할렐루야. 오늘 기쁜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나는 승리하리라.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기도에 대한 그런 명언 있죠. 기도는 아침 문은 열는 열쇠고 저녁 문을 닫는 자물쇠다. 그렇게 하는 얘기 있죠. 기도는 천국 열쇠입니다. 기도의 열쇠 가지고 열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새벽에 우리 기도함으로 해서 우리 앞에 모든 닫힌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되는, 풀리게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자기 꼬리를 붙잡으려고 뱅뱅 도는 강아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계속 자기 꼬리를 붙잡으려고 계속 뱅뱅 돌아가는, 꼬리를 붙잡으면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거기에 즐거움이 있을 것 같은, 그래서 계속 꼬리를 붙잡으려고 이렇게 뱅뱅뱅 돌아가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늙은 개가 충고합니다. 얘야, 너는 행복이 꼬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불행한 공전이다. 너는 꼬리를 잡기 위해 뛰지만 나는 내 할 일을 위해서 뛴단다. 내가 마땅히 내 할 일을 하고 따라가면 꼬리는 저절로 나를 따라오거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꼬리를 잡기 위해서 뱅뱅 돌아가는 그 강아지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잖아, 그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 기준을 나에 두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무슨 행복? 내 행복. 내 행복을 찾아서 마치 강아지가 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자기 만족에 두고 그 행복을 찾으려고 계속 공전하고 있는, 계속 돌고 도는데 잡히질 않는 거야. 잡히질 않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자신 안에 찾게 되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고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기 만족을, 자기 기준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 거기는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어때요? 행복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님 따라가게 되면, 내가 주님 기쁘시게 하게 되면 내가 행복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저절로 행복이 will follow me, 반드시 내 뒤를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성경의 공식이에요. 세상의 공식은 다 내 행복을 찾아서, 내 만족을 찾아서, 내 자존심, 그거 따라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가 살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자, 보면 오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느냐.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예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은 우리가 가장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좋아하셨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오늘 보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것인데 돌아보면 모든 행복이
에녹에게 오게 되고 심지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만을 가지고 보면 조금 부족하잖아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길래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그래서 창세기 이 말씀을 에녹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았거든요. 우리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죠.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다 같이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했다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승천했다고 하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무슨 에녹이 무슨 홍해를 가른 것도 아니고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도 아니고 에녹이 한 일이 뭐예요? 에녹이 한 일이 뭐예요? 애기 낳은 것밖에 없어요. 에녹이 자녀 낳았다 그 얘기밖에 없고 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뭐 하더니? 동행. 하나님과 동행.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 모두도 다 기뻐하게 되는 행복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도 서로 동행하는 가정이 행복한 거죠. 그렇죠? 부부가 서로 따로 대화도 없다. 200평 아파트 살아도 그런 가정 지옥이잖아. 그죠? 부모와 자녀도 함께 동행할 때 행복한 거지. 자녀가 성공했다. 그게 무슨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그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과도 동행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죠?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받고 말한다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가진 것도 많고 인기도 대단한데 왜 다들 불행하고 왜 다들 죽겠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자기 만족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불안한 거잖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뭐예요? 불안한 거잖아. 권력이 대단해도 세상에 돈이 그렇게 많아도 인기가 많아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 만나면 특징이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허무한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마치 앞에서 얘기했던 그 강아지가 꼬리를 잡으려고 뱅뱅 도는 것처럼 행복을 잡으려고 그렇게 돌지만 계속 불행의 공전이 계속되는 것이거든. 우리 성도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 나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기쁜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나도 자식이 없어가지고 참 아픔이 많은 여인이잖아요. 아픔이 많은 여인인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
산을 주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정말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교회 와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그냥 미친 것처럼 기도하고, 그 뭐라 그래요? 낮에 무슨 포도주 끊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 그런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아니 기도하는 것하고 술 취한 것도 구분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상 1장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한나가 18절에 뭐라고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히브리서 5장 11장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믿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너무 기쁘셔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사 중의 사자고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귀한 인물을 그 가정에 보내셨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사울 왕도 모든 장군들도 벌벌 떨고 있잖아. 그런데 아직 입대할 나이도 안 된 다윗이 조그만 것이 가서 다윗 골리앗을 보고 뭐라 그래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에 주변에 사울 왕도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쟤는 끝났다. 죽었다. 골리앗 한 방이면 그냥 박살나버릴 텐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큰일 났다 그러는데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야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냐. 내가 그에게 복을 줘야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요. 다윗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는 다윗 왕가의 왕이 끝나지 않고 그 어려움도 많지만 문제 자녀도 많지만 끝까지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메시아까지 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기쁘시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니까.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오는 가버나움에 있었던 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에 흙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지푸라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야? 무슨 사람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들것에 메어가지고 그러니 꽤 넓게 저러다가 지붕 무너지면 어떡할? 주인이 얼마나 두고 보자. 다들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데 그 광경을 보시고 기뻐하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그 가운데 믿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야.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너무 기쁘셔서 네 상을 가지고 나가라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냐? 절대로 내 기쁨을 추구하면 안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나무가 사과를 안 먹잖아. 그죠? 다 모든 자연은 다 나무를 위해서 다 나무도 사과 다른 사람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너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연애, 모든 프로그램, 모든 것들이 다 너의 행복을 추구하고 너의 행복을 양보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건 마치 강아지가 꼬리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보세요.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여러분 축복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11장 6절의 말씀 있지요. 그죠? 다 외우시니까 크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한마디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믿음의 컨텐츠가 뭔데? 믿음의 내용이 뭔데요? 첫 번째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 성도는 그래서 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라고 영어는 must라고 한 단어 썼어요. must라고. 반드시 그가 계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집에 식사할 때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내가 잠잘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억울한 소리 듣고 힘들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아시고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여러분도 때로는 한나와 같은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아둘람 동굴에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아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그게 그때 우리 안에 참다운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도 내가 헌금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할 수가 있고 아니 모르고도 괜찮은데 때로는 엉뚱한 소리 할 때도 있고 그래도 상관없어. 왜?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아시면 됐지. 두 번째로 믿음의 내용 컨텐츠가 뭐라고요? 6절 하반절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좋아하시면 아멘. 상 싫어하는 분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대요. 하나님이 주신 상은요, 세상이 주는 상, 승진하고, 몇백억, 손흥민, 요즘 광고료만 해도 100억이 넘는다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상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상을 사모해야 돼요. 세상의 상, 그건 대단해 보면서 하나님의 상을 시시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못 받는 거죠. 아니, 받아도 다 버려버리는 거야. 돼지가 진주가 얼마나 귀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꿀꿀이 죽이나 좀 주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상을 주시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라고 하는. 여러분, 자기를 찾는다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보면 엑세테오라고 하는 현재 분사라거든요. 다시 말해서 한 번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찾는 거야. 계속 찾는 거야.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 찾고,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끈질기게 찾고 나아가는 자. 세상 사람들이 돈을 끝까지 그냥 물고 그거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늘 찾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달려가고, 새벽기도 하는데도 힘써 나가고, 여러분이 새벽에 본당에 나올 수 없으면 가정이라도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나가고, 오늘 새벽에 못했으면 직장 출근할 때 말씀 또 듣고 말이죠.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을 찾고 나가면 찾는 자들에게 뭘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 주신 상은요, 여러분 대만 받는 게 아니에요. 천대의 복이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복은 부작용이 없어요. 세상의 복은요, 상 받으면 그 상 때문에 잘 될 수도 있지만 도리어 그 상 받아가지고 노벨상 받아가지고 도리어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로또 당첨돼가지고 무너진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을 귀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있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증상이 뭐냐면은 행복이에요. 뭐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 아시면 됐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길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행복한 것이고, 뭐 특별한 것이 없는데 그냥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런 주님 안에서 이런 주시는 행복, 주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삶,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강아지처럼 꼬리 잡으려고 팽팽 도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되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상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